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 이렇게 말하면 지구 주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공위성 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궤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에는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을 해서 정보를 얻거나 유용한 수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위성들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이래버리면 저걸 뭐라 말하는가 하니 우주 쓰레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또 기술이 들어갔어도 저게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이와 같아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정상 궤도를 잘 달리면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믿음에서 다 이탈해버리고 그럼 마치 이 구원에 있어서 감각도 없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의 궤도 속에 다시금 안착을 하고 이 믿음의 정상 상태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 마땅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연속성을 갖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체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당시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점점 약화되어 가게 됩니다. 앞에 봤던 그 인공위성 그림이 이 궤도에 따라서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정지 궤도로 가는 곳에서도 거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초속 3k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 초속 3km면 10초면 30km로 가고 100초면 300km로 갑니다. 2분 안짝이면 부산까지 가는 거랍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빠른 힘이 있을 때라야만이 추락하지 않고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자꾸 우리 끌어당기죠.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이 세상이 잡아당겨, 마귀가 잡아당겨, 또 이 물질이 잡아당겨, 또 사람이 잡아당겨.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게끔 자꾸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한 잡아당기는 힘을 빠지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원래 믿음의 바른 정상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만일 내가 믿음에 살았으면
오늘도 믿음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함정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때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물론 더 젊으셨을 때 그때의 그런 열정, 순수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 이런 게 다 있었죠. 근데 그렇게 예전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힘을 내라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될 본인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한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 있는 믿음인데 점점 굴러가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지루하고 알아먹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성경에서 그만큼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제물이시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1절을 보시면 히브리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는 첫 언약이 있지 않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 말인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다 그 말하고 있고 당연히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두 번째 언약은 실체인데 그런데 비록 모형과 그림자라 했을지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실체와 동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예전에 주어졌던 그 언약과 그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욱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는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과거 지향적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만일 첫 언약과 같이 그에 따라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요 또 새로 받은 은혜요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신앙적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깊은 신앙적 깊이가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전에 더 깊었고 오늘날 더 얕은 이런 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져 가고 있는지 남을 볼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질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치 눈덩이가 굴려지는 것처럼 더 큰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지나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보다 보니까 그냥 가시만 남은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에서 손이 나타나 벽설에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즉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죠. 그 뜻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주 무게가 나갈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만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무게감이 있고 중량감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를 제목을 삼았는데요.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직분이 있고 또 성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 있는데 이 무게를 달아보니까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볍다는 겁니다. 여기 빼먹고 저기 빼먹고 하다 보니까 말랑 가시만 남아가지고 정작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근력들이 다 떨어져서 그렇죠. 예전에 99칸짜리 집에 있었다,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빈 껍데기가 아닌 무게감이 나가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 그 근사치에 이르는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좀 갖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 힘을 냈으면 오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연속성인 거죠. 이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단련되어지고 훈련될수록 깊은 단계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연속하다 보면 아무튼 실력이 쌓이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됩니다. 신앙이 연속성이 있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니까 히브리 9장 2절 3절에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 들어가면 그 장소를 성소라 말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라 말하는데 성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당만 밟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성소는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도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도중에 돌이켜버리면 이게 끝이라 그러면 신앙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치 상 번제를 드려 했던 것처럼 매일 새롭게 하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다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식이 새롭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막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외형적 건물만이 아니고 신구약에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성막 구조 한번 보시죠.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물두멍, 놋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갈 때 한번 했던 부분들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으로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 속죄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은 동편에만 있어서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네 쪽에다가 쪽물 하나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빙 돌아서 동편으로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구원이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는 이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번제단에서의 그런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들은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 이게 이 정결케 하는 수단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와 상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올려놓은 그런 상입니다. 창문이 없는 그 캄캄한 내부에 기름불로 밝힌 그 불빛을 통해 그 양식을 먹고,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에 충만함을 누린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서 분향단에 이르는데,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기도와 찬송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기도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부터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영적인 상태를 이미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나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속죄소인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고, 그 속죄소를 가리켜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말하는데 베풀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시은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됩니다. 이 믿음의 정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고 발걸음이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저 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죄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그 전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내가 문 밖에 이르지 못하였고 밖에 있는가? 우리 신앙적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이 저 제사장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가 들어갈 길입니다. 문 밖에만 있지 마시고 또 문에 들어왔다가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송소를 지나 지성소 이르기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요 우리 믿음이 정상 단계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으면 이 하나 앞에 나온 이 모습들이 또 연결돼야 됩니다. 내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날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연속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정상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믿음입니다. 조명 그러면 불빛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불빛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가능성이 어디 있는가? 신학이 있어서도 조직신학에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신학의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신학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계시 의존 사색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의존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인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커튼을 여는 것처럼 젖혀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인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닫는 것인데 그럼 성령이 조명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인내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명확히 드러났으면 그때는 행동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가 되었는데도 움직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조명하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보셨으면 힘써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한 말은 지금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때를 정하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번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성수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함을 이루시기 전까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새 언약을 통해 보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과 상관을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수동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기다림만큼 능동적인 게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 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태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오심을 목격하기까지 기다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시므온만의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조명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일어나고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지금 비록 큰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라. 귀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라야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고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사인을 보내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우리 사이에 쿵과 짝이라고 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뜻을 두시고 무엇을 이루시겠다 쿵 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따라 짝 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듯 우리도 하나님께로 비춰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곧 하나님과 더불어서 합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할 때는 그냥 섬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각양 좋은 은사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다 잘라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마음은 절반, 성품도 절반, 힘은 3분의 1, 이 정도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믿음의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 어렵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합력이요 쿵짝 이루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윤리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마음을 기울이면 거기서 감사할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받기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거를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남태령 넘어가다 보면 이 과천 쪽에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 있습니다. 과천이 네 거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니네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죠. 하나님께로 우리 낯을 돌려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기울이면 성전에 우리 몸이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면 그 말씀에 우리의 귀가 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데에 가 있고, 또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하는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이라 하고요. 또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자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구의 태양으로부터 좀 먼 지역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좀 가까운 곳을 지나는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얼핏 생각하면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그 근일점을 지날 때 우리 여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북반구에서는 반대입니다. 비록 먼 거리를 지나도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때가 여름이고, 가까운 곳을 지나도 뒤로 누워가기 때문에 그때가 더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면 비록 멀리 계셔도, 좀 멀리 떨어져 사셔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누워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 못하죠. 이제 우리 믿음의 정상 궤도로, 이 정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기울이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 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근데 실상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더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거죠. 남 보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받고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안에 있어서의 영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정말 겉 모양만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 말고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는 그들에게 은혜가 갈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탈하지 않고 정상 상태로 이 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연속성 정퇴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더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과 기도의 삶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기울여서 아예 목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로 기울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다 받는 실교 성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